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그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에 영혼이 천국에도 가가 있고 지옥에도 가가 있다고 표현한 것들이 있는데, 영혼이 불멸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그걸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요, 영화나 유튜브 등을 보면은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극락이나 지옥에 있는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들어볼 때는요, 이 불교에서는 49제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저승에 들어가기까지 죽은 사람의 영혼에 대기하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옳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임사체험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죽었는데 죽지 않고 몸은 죽었는데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임사체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이런 현상은 그러면 무슨 현상이냐 도대체? 영혼이 없고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것도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에서 답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생의 생명을 회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 얘기는 마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표현할 때에 그건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는요, 무당이나 신접한 자나 점쟁이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는 지시가 여러 번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레위기 20장 27절에도요,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야, 하나님 무섭죠? 이런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누구한테 했는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걸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한 얘기로 확대시키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이 얘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교회에서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그 사상을 안 고치면은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도 있고요. 신명기 18장 11절 12절에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다 사탄의 전도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목회자들입니다. 내가 어디서 들으니까요, 한국에는 점집인지 무당인지 다 합해서 정부의 허가 받은 무당들만 80만 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루 80만 대인데 8사람만 찾아간다고 해도 8사람 80만, 그 얼마나 많으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정부 허락 안 받은 그런 집들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사탄의 사역자들입니다. 교회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이런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 교회에서는 교역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역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내쫓아라, 반드시 죽이라, 그러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죽은 후에 사후를 거짓으로 보여주는 사탄의 매개체들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일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들 사전 차단하라고 생명의 하나님이 주신 기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다 사망의 존재들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엔돌에 여자 무당 찾아갔잖아요. 이게 사울이 죽게 된 원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 장면을 보지요. 사울이 엔돌의 여자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만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뭘 믿었어요? 영혼 불멸설을 믿은 거죠. 이 여자가 사무엘을 이제 불러 올립니다. 여자가 그렇죠.
어떤 자가 올라오느냐 하니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어떤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만났다고 그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면을 자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거기에는요, 사울이 사무엘을 직접 본 것 아닙니다. 여자가 지금 한 영이 올라오는데 사무엘이 하는 말은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 앞에 한 말이 아니고 신접한 여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게 사무엘인 줄 알고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 사무엘의 영혼이 왔잖느냐, 영혼이 없으면 그리 어떻게 올라오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자세히 보세요. 만약에 사무엘의 영혼이 있다면 지옥에 가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천국에 있다면 사무엘의 영혼이 위에서 내려와야 합니까? 땅에서 올라와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 그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요, 엔돌의 여자가 그렇게 하면 땅에서 한 영이 올라온다고 그랬거든요.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읽을 때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보입니다. 그런데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가 안 보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속지 말라고 그 장면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땅에서 한 영이 올라오는데 그랬어요. 땅에서 올라오니까 지옥에서 올라온 거죠. 이것은요, 사탄이 사무엘로 가장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일 하는 자를 다 내쫓으라고 이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가 있을 것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혼자나 신접한 자나 무당자나 점쟁이 다 내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한 초혼자가 사무엘이 올라오세요. 사무엘이 나오려면 하늘에 있는 사무엘이 초혼자가 부르는데 꼼짝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속지 말라고 성경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속지 말라고 주신 사건들을 그걸 읽으면서 꼬박 속고 있으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영혼 불멸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은 태초에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에 자기를 따라온 3분의 1의 천사들, 악한 천사들 됐죠. 그들을 시켜서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들을 듣고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사울이 죽을 것에 대한 얘기 다 한 거 사탄이 잘 듣고 그걸 이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다가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마태복음 24장 4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이런 일에 미혹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혼 불멸설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미혹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거 다 미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40절 43절에 이 밭에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추수 때가 되면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나라에서 걸리고 넘어지게 하는 거 다 끄집어내서 불못에 던지고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다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끝도 아니고 예수님 아직 오시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기 전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사람도 없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지옥 가가지고 영원한 불에 고생을 하는 일이 있다면 제1호 지옥 방문이 누가 했겠어요? 가인입니다. 가인이 죽어서 지옥 갔을 것 아니겠어요? 틀림없이. 그러면은요, 오늘 가인보다 더 악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영혼도 지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인은 그 사람보다 적어도 몇 년 더 이상 지옥 고생했어요.
한 6,000년 더 이상 지옥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겠죠. 아이, 저 나보다 훨씬 더 악한 놈이 왜 6,000년 동안 지옥 고생하는 그 일은 안 시키고 이제 들려보냅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좀 우습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공평한 심판이 아니고 판결도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언제요? 세상 끝에 있다고 마태복음 13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준 것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특별히 40절로 43절까지를 선입관 가지지 말고 제가 하는 얘기가 맞았나? 이때 그정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맞았나? 자세히 보세요. 세상 끝에 다 하나는 영원한 불에,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갑니다.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또 뭐냐? 여러분들,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요, 단테의 신곡을 읽어봤거든요. 이거 불멸의 명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읽어보니까요, 지옥 제일 밑창인 14지옥, 거기 보면은 천국은 7천국이 있고, 지옥은 14지옥이 있더라고요. 단테 신곡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일 밑창인 14지옥에는요, 루시퍼죠. 루시페르가 두 영혼을 걷다 집어넣어놓고 벌 주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는 가룟유다고 하나는 시자를 암살한 브루투스입니다. 이 두 영혼을 걷다 집어넣어놓고 벌을 줘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합리적입니까? 그 지옥에 들어가서 가장 고생해야 될 존재가 있다면 누구겠어요? 루시퍼 지가 고생해야 되는데 왜 지가 지옥의 경찰 노릇해요? 왜 지옥에 지가 재판관 노릇해요? 이런 얘기가 세계의 불멸의 명작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이 말하지 아니한 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믿음. 오직 성경이 기록한 진리, 그 진리만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함께 참여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